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6. 성령에 의한 삶 8장 9절로 39절. 새로운 창조의 후사.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 단순히 믿는 자들과 성령을 받은 자들로 구별한다. 물론 후자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구분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9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 말은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들에게 육신과 싸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역시 우리에게 매일 부활하고 있다는 것과 어느 날 우리의 육체가 일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해준다. 앞으로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이다.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에 자기를 맡기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는 곧 그들이 후사,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새로운 창조의 후사임을 뜻한다. 비족의 전체를 위한 소망. 우리 주변 모두에서 우리는 낙원의 시절 이후로, 즉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때문에 저주 아래 속해 있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피조물들의 이러한 탄식은 소망이 없는 탄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피조물은 저주에서 풀려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피조계가 황폐함이 무질서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과 같다. 그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즐거운 기대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으며 또한 오는 구속을 보증하시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신 주님은 보좌 앞에서 참수하는 사단을 대적하여 신자들을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다. 구원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행운의 문제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시행하실 것이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실 것이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굳게 자리 잡은 우리들의 권리, 천국 시민권을 보게 된다. 요컨대 환난이나 위협이 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8장 37절. 7.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과 경고를 기억하신다. 9장 1절로 11장 36절. 상속받는 것이 아님. 8장 31절 이하의 성령 이후 9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마치 어떤 이들이 그의 말에 반대를 제기하는 것을 들었던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는 로마인들을 상대로 편지를 쓰고 있긴 했지만 그는 마음의 눈으로 종종 자신과 논쟁을 벌였던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역시 의문들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소리도 듣고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토록 능력 있는 것이라면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믿기를 거절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분깃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에 모세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다. 그러한 물음들에 답변하기를 시작하고 있다. 언약 백성들이 반교회적인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이 믿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바람에 한 잎씩 떨어지는 나무 잎새처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새 이스라엘 중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메시아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 그렇다 은혜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초두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는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살펴보자.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삭을 선택,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세우셨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삭의 장막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큰아들 에서가 작은아들 야곱을 섬기게 되지 않았던 것. 그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 9장 13절, 말라기 1장 2, 3절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되 자기를 위하여, 즉 그가 그렇게 행하시기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 하나님은 혈과 육을 자랑할 수 있는 여자를 남기시지 않는다. 바울의 결론은 주님의 뜻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두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언제나 선택하시는 하나님, 즉 육체적인 혈통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불공평하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 때 이스라엘이 반대했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나타났던 출애굽 사건을 감격스럽게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반메시아적 애굽이 된 이스라엘을 같은 방법으로 강팍해 하시기로 한 것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있는가? 바울은 계속 이렇게 자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대해 한탄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변할 수 없다면 왜 아직도 이스라엘을 공고하시는가? 그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토기장이는 지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 바울은 우리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하고 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9장 24절.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남은 자를 보존해 두셨다. 유대인들은 거치는 돌 때문에 넘어지나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하나님은 증인들을 남겨두셨다.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의 전파자들이 있었다. 이 전파자들은 언약 백성들이 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알렸다. 10장 18절, 시편 19편 4절.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았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바울 자신은 아브라함에 속하는 순종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그만이 유일한 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남은 자 7천을 남겨두시기로 결정하셨던 엘리야의 때와 같았다. 언약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11장 8절 이하, 시편 69편 23절 24절.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의 일부는 믿고 있고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온가지의 접붙임을 받는다. 이교도들이 시온의 구속자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가 낯설는지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